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성경 인물들은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은 예수님 이외에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책을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이 책들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또 첫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로 싸워왔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에 어쩌면 우리 신앙의 그 처음 지점, 또 우리 신앙의 출발 지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굉장한 중요한 토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이 바울만큼 우리 신앙에 영향을 준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으면서도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씌워진 다양한 오해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 가운데 하나, 바울이 실패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선교 여정을 떠났고 많은 곳에서 선교를 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남긴 책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지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각 도시의 이름으로 보내진 편지들은 사실 바울이 대부분 그곳에 직접 가서 선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양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유독 한 곳, 아테네라는 곳에서 바울이 선교 활동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곤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기 직전에 아테네라는 곳에서 선교를 했기에 아테네에서의 경험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고린도 활동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 드릴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2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바를 딛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 드릴 테니까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 그리고 그가 고린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십자가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전하여 준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결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했던 실패를 딛고 아테네에서 했던 활동을 반면교사 삼아 고린도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했다고 여기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선교 활동의 결과가 그리 많은 수의 회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선교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의 선교 활동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4절에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있었던 유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테네에서 바울이 선교한 결과가 많은 사람들,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회심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선교 활동을 한 것은 실패했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패한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외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헬라 철학에 근거한 말씀을 전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결국 실패로 이어지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테네에서 선교했던 바울의 활동이 실패했다라고 여겨왔던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강박을 버려야 하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목회 활동을 하고 선교 활동을 하면 그에 대한 성과를 바라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였는가, 얼마나 많은 선교의 결과물들을 보고하게 되는가 하는 성과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성과주의에 빠져서 과연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목회자의 능력이 곧 교인들을 많이 불려나가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선교 활동을 하게 되면 그에 걸맞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 강박이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귀한 영혼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참 많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는가, 우리가 이만큼의 재정을 투입했으면 이만큼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일종의 기업 마인드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작동하게 될 때에 우리는 크게 상처받게 되고 실망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바울이 아테네에서 선교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테네로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라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도 하시고 또는 소수의 사람들을 회심하게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 속에서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일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아테네에서 선교 활동을 했을 때 몇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라는 것이 때로는 힘 빠지는 것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이 그리스가 기독교 사회라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그 당시 굉장히 유력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조롱도 하고 또한 바울을 힐난할 때에 그 속에서 아레오바고의 관리였던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믿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곳의 관리였기 때문에 수많은 철학과 지혜의 말들을 들었을 텐데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공하셨고요. 항상 성공해 오셨고 앞으로도 성공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만을 전하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은 결국 아테네에서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하지도 않았고요. 아테네에서의 복음을 전했던 그 경험이 지금 바울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지식에 근거하여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지도자를 따르는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그 교회 내에서 바울은 그들의 학벌과 문벌과 가진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기억하라. 그랬을 때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지도자가 아니라 문벌이 아니라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도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단지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도 근본적인 해결책,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고린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단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과 실패에 목매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또한 그 성공 때문에 실패 때문에 누군가와 다투게 되고 갈등하게 되며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고 정말 그 성공에 목매지 아니하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